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배소서 2장 20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부터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단들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 특히 이제 그 신천지 보면 어떤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면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눅이 들지 않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데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교만한 모습들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들은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만 봐도 이들은 역시 멸망을 받는 존재들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속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벌 지옥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단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종 스포츠 국가대표들이나 또 요즘에 인기 있는 골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군인이 총을 쏠지 모르고 총을 관리할지도 모르고 수류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면 전쟁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아군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발사고 같은 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큰 제목은 제가 성도와 함께하는 조직신학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학과 교회. 우리는 간증을 할 때 보면 주로 체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간증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실제 불치병 환자가 치료가 된다거나 그런 체험이 있어진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도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말씀 사경회 뭐 이런 것보다는 체험 위주의 부흥회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 체험 중요시 여기는 것, 이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신학.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과가 신학과죠. 저도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신학은 목사 될 사람들이나 전문적으로 공부할 사람들만 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학이 뭐냐면요. 신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을 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를 하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지라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뭐라 하느냐?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알린다? 물론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것도 어째요? 잘 알려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을 알릴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는 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9절도 보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로마서 3장 11절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쩐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성적인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종교적 영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체험적인 어떤 확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 했을 때 저도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등등 이런 능력 있는 강사가 오면
그분에게 가서 기도도 받고요. 부흥에 참여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 진리가 깨달아질 것 같고 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흥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종교적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체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많은 체험들을 얘기하며 간증하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체험적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줄 수는 있어도 체험적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신학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재료는 뭐냐? 성경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학은 한마디로 성경에 의존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성경을 참 쉽게도 무시합니다. 물론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할 뿐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을 사용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책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믿음을 전제로 한 학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수용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신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에 가두거나 이성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증명되고 성립이 됩니다. 그런다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신학이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뭘로 해요?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도 이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이성은 절대로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지 않고 오로지 이론적 지식, 이론적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고백하는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아닌 윤리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종교인, 직업으로서 활동하는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진정한 신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신학과 교회. 그죠?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단과 정통 교단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 신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신학은 성경에 종속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 설교도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좀 늘어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러한 개인의 신학 활동은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절대 교회 공동체 없이 개인이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TV 앞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반석이고요. 그러한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과 같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그들의 희생과 순종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 공동체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버팀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제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5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제 인생이 제 것 같지만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인데 제 마음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봐줘야 뭐 10개에서 1개 정도? 그 정도만 제 뜻대로 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고 꿈꿔왔던 그런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줄 여러분들 아셨나요? 내 인생 내 것 같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만족스럽지 못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감히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안 되셨잖아요.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버리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지는지 한번 맡겨보시게요. 인생 앞으로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회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다짐합시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함께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신학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의하여 교회를 위하여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분명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고자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